우리가 법당에 나오시는 분들 보면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초하룻날하고 보름날은 꼭 나오시잖아요. 그러시죠? 네. 그 초하룻날은 이제 한 달의 시작이니까 그 옛날에 그 선조들은 참 이 법당 칼렌더를 만들고 부처님 당시서부터 아주 한 달 내내 삶이 딱 수행으로 짜여져 있어요. 초하룻날은 이제 한 달 내내 이제 화엄성중 우리와 항상 긴밀한 관련을 맺고 계신 부처님의 화연신 10대 명왕 성중서부터 해가 쭉 화엄성님들께 한 달 내내 가와해 주십사 기도드리고 그 다음에 보름날은 이제 후반기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인생의 흐름을 좀 알아야 돼. 우리가 천년만년 살 게 아니잖아.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오신 많고 많은 모든 분들은 안타깝긴 하지만 오신 날, 이 땅에 오신 날 그분들의 삶은 대충 100세 안팎 100세까지도 안 가지. 한 80까지 가면 많이 가신다고 그러잖아. 80, 90, 요즘에 90도 많이 사시대, 그지? 그 정도 이제 삶을 사시는 것은 이제 보장이 돼 있지만 더 짧게 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제 후반전서부터는 좀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극락이라는 그런 세계를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요. 나무 서방정토모라 극락세계 360만 원 11만 9,500 동명호도 대자대비 아미타불. 이 허공 가운데 우리가 사는 이 세계 저 너머에 국토라고 했으니까 또 다른 어떤 별나라 같은데 우리가 사는 별나라는 아니에요. 근데 재미난 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그런 마음 있죠. 좀 더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 안 가지고 계세요? 몰라.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 요즘에도 무슨 정치하시는 분들은 나라를 대개조하겠다, 국가를 대개조하겠다,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 입으로는 얘기를 잘하죠. 입으로는 얘기를 잘해. 내 얼마나 실천할지는 알 수가 없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 처음에 남편을 만나시지. 정말 내가 만드는 가정은 정말로 뭐라?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가정을 만들겠다. 그런 생각 하세요, 안 하세요? 근데 지금 어떻게 지나고 보니까 어때? 꽝이지, 꽝. 처음에는 신랑 만날 때는 우리 신랑을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신랑으로 만들겠다.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분은 과거에 광원열에 그 다음에 월광열에 계속 부처님이 빛과 관계가 있어. 이렇게 52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여 차례로 중생을 교화하셨고 맨 나중에 53번째 세자제왕열애께서 출현하시느니라. 우리 지금 서가모니 부처님이지만 이게 어느 시대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경전에 말씀하셨으니까 세자제왕 부처님이 계셨대요. 근데 그때 그 나라에 위대한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누군가 하니 이게 대왕, 그 왕이 있었는데 이 대왕은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크게 감동하여 한 나라의 부귀와 임금의 지위도 모두 헌신작처럼 버리고 출가하여 법장 비구가 되었나요? 법장이라고 하는 비구가 되었대. 그는 재주가 뛰어나고 지혜가 숭한 데다가 세상에 정말 부지런하였다. 이 스님이 원력을 세운 겁니다. 내가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정진해서 정말 아름다운 그런 불국토를 만들 텐데 그 불국토에 오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부처님 되게 하겠다. 결정 정각원이라 모두가 다 부처님 되게 하겠다고 소원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첫째로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면은 정말 자기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정말 소원을 세우고 그렇게 정진해 나가면 그렇게 아름다운 불국토를 건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선 출발하는데 뭐냐면 우선 내가 내 몸과 마음을 갈고 닦아야겠다. 내 몸과 마음을 찬연한 광명으로 그렇게 만들어야겠다. 항상 밝게 긍정적으로 환하게 웃는 제가 요즘에 빛명상 광명상 많이 말씀드렸죠, 그죠? 빛이 나는 뭐라? 빛이다. 항상 내 마음 가운데 이 온 우주가 빛이니까 내 몸과 마음 가운데 찬연한 빛이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거로 상상을 하시란 말이야. 명상은 상상입니다. 아시겠죠?
생각이 일체가 유심조이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내 몸과 마음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잠깐 빛이라고 생각하면 어둠이 물러가겠잖아요. 이른바 말하면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나 병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어떤 씨앗들이 다 뭔가 어둠이 밝아질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제가 어제 부산에 가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렇게 전부 다 덩어리 져서 앉아있지만 계속 우리 한번 몸을 분석해 가봐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몸뚱아리 이렇게 60kg, 50kg, 40kg 몸이 이렇게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것이 뭐 세포로 돼 있고 분자로 돼 있고 원자로 돼 있고 얘기 많이 말씀드렸죠, 그죠? 뭐 양자, 중성자, 전자로 돼 있고 그 밑에 단위는 물질의 최소의 단위라고 불리는 쿼크라는 게 있고 그러면 쭉 있어요. 근데 결국은 맨 밑에 들어가면 결국은 하나의 세계니까 모든 물질은 무엇으로 돼 있다? 에너지로 돼 있잖아. 에너지로 돼 있다. 그러니까 계산했어요? 그렇죠. E 이퀄 MC 나왔으니까 그 에너지는 뭐예요? 파동이에요. 파동이면서 입자 같은 거거든요. 파동으로 돼 있거든. 파동이라는 건 바로 뭐죠? 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파동이라는 건 우리가 중요한 게 파동이라는 건 서로 이게 뭐예요? 파동. 우리 핸드폰도 보세요. 내가 010, 20 뭐 해가지고 하면은 그 순간 뭔가니 파동을 발사한단 말이에요. 그건 기지국을 거쳐가지고 파동과 파동이 만나가지고 그 사람의 핸드폰에서도 계속 그 파동이 펄스가 올리거든요. 딱 파동은 끼리끼리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밝고 맑고 깨끗하게 살아야만 될 진짜 절체절명의 이유가 내가 파동을 뭐죠? 좋은 파동을 자꾸만 세상에 흘려야지 나쁜 사람들의 파동, 나쁜 파동을 뭐죠? 정화시킬 수가 있다니까. 파동은 공명하게 돼 있어요. 그걸 뭐냐면 이른바 말하면 파동의 간섭 현상이라고 그래. 간섭. 간섭 현상. 인터벤션. 이른바 말하면 간섭 현상이 있어요. 서로 뭔가니 파동이 만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럴 수가 있다. 스님 요즘에 머리가 혼란하고 어지러워요. 왜 그럴까?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잖아요. 제가 왜 기도하라고 말씀드리고 이 아미타불 기도도 마찬가지인 거 아니?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파동이 딱 부처님 파동이 되니까 파동이 흐리멍텅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남의 파동에 막 뭐죠? 휘말려 버리다니까. 그 머리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내가 요즘에 머리가 왜 이렇게 어지럽지? 자기가 딴 생각하니까. 내가 왜 이렇게 머리가 혼란스럽고 어지러워? 이게 내 파동이 다른 파동으로 휩쓸려 버리는 거예요. 나의 기가 말려버려, 휘말려 버린다니까. 자기 주관이 확실해야 돼. 자기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스님 내가 요즘에 머리가 그냥 엉클어져 있고 이게 왜냐? 내 파동이 지금 제대로 뭔가 아니 정리가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끼리끼리 모인다고 그래서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선한 파동을 내보내겠죠. 그죠?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나쁜 파동을 내보낼 거예요. 그럼 세상에 나쁜 사람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 사람들이 음으로 양으로 나쁜 파동이 전부 다 전달돼가지고 온 세상이 나쁜 파동이 번져버리니까 그게 어떻게 돼요? 이게 큰 문제가 난다니까. 이 우주는 자정작용, self-purification power. 이른바 말하면 자정작용이라고 해서 자연 생태계라는 게 말씀이죠. 뭔가 교란을 당하게 되면 자연의 무서운 힘이 작용을 해가지고 생태계에 자정작용을 일으켜버립니다. 몸살해버려요. 이른바 말하면 생태계가 말이죠. 우리가 자꾸만 자연에 예를 들어서 뭔가 아니, 무슨 숲을 갖다가 마음대로 그냥 막 베어내고 나무 베어내고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숲이라는 게 우리 사람이 먹고 사는 이런 모든 음식물과 더불어 산소도 만들어내고 다 만들어내잖아요. 나쁜 마음이 많으면 나쁜 파장이 막 나오면서 사람이 뭐죠? 더 이상 살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면 막 어떻게 돼요? 자연이 응징을 강해서 사람이 막 죽어버려요. 자정작용이 있다니까요. 뒤집어져 버린다니까요. 생태계에 뭔가 변화가 오게 되면 자연은 몸살을 앓습니다. 근데 자연 중에 하나가 이 허공이거든요. 우리가 자꾸만 나쁜 파동을 나쁜 마음, 이기심, 독심을 자꾸만 쏟아내니까 어떻게 되는가? 이게 허공이 견딜 수가 없으니까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사람의 마음, 전 국민이 한 번씩 펑펑 눈물을 쏟고 운다. 이게 이제 그때뿐이면 또 곤란한 거지 이게. 수백 명이 한꺼번에 정말 수장당하고 우리들 대신해서 간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고, 서로 보듬지 아니하고, 이러니까 이 대우주가 뭔가 자정자고 희생양 같은 거예요, 그게. 한꺼번에 그냥 갑작스럽게 그냥 문제가 생겨버린다니까. 너 이럴 일이 되겠냐 말이지. 펑펑 눈물을 쏟을 일이 생긴다니까. 이것도 대자연 부처님 나라의 자정작용입니다. 이게 점점. 근데 만약에 이와 같은 정말 엄청난 고통 가운데 우리가 펑펑 울고 괴로워하고 아프고 뭐 정치인들은 국가 대개조라고 하고 개조 계획을 뭐 한다고 하고 하지만 문제가 되면 뭐냐면 이게 또 여기서 그냥 잠깐 울어버리고 말아버려. 그러면 이게 또 어떻게 돼요? 마음이 그대로 모진 마음, 못된 마음, 잠깐 못된 파동이 잠깐 만나면 간섭이 되고 코사인 사인 커브가 돼가지고 큰 커브가 와버려. 더 큰 재앙이 와버립니다.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가정이 있다. 남편이 바람 피우고 한다더라도 엄마가 아들 딸들 하면서 견뎌가면서 그런 가정, 그 엄마는 복 받는 거죠. 너도 그래? 나도 한번 놀아보자. 이러면 그 가정은 뭐라? 깨지는 거예요. 홧김에 서방지라고만. 뭐 이게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도 엄마가 있으니까 옛날에 뭔가 그냥 말이죠. 그냥 남편이 바람 피우더라도 애들 부둥고 말이죠. 그 옛날에 그 아름다운 우리 엄마들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요즘엔 좋아 그래 잘났다 나도 한판 해보자 이래 버리보니까 완전히 그 가정 깨져버린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지금 이러와 같은 그런 자연인은 어마어마한 어떤 교훈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니까. 그래서 이게 자꾸만 무시하다 보니 더 큰 일이 벌어져 버려. 더 큰 문제가 벌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참 중요한 거예요. 개인이 정말 마음을 정화해야지. 일심이 정하면 다심이 정해지고, 다심이 정해지면 국토가 청정해지고, 국토가 청정해지면 법계가 우주 법계가 더 연관된 거야. 연관된 거 하나라니까. 연관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정말 반성을 해야 돼. 정말 자정작용, 자기정화. 그래서 제가 자꾸만 기도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요즘에 왜 이러지? 내 정신이 아니야. 이런 사람들은 이게 큰 문제야. 이게 혼돈이라 혼돈. 파동이 자꾸만 자기 파동이 약하니까 뭐죠? 강한 파동에 자꾸 끌려가고 휘청휘청하고 흔들려버리고 혼돈이 되고 어지럽고 막. 그러니까 기도라는 게 법당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말씀이야. 길을 가다가도 뭐라 아미타불 나오면 보름날. 그 다음에 이제 약사이랩을 하든지 말이죠.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항상 기도는 뭔가니 나의 마음을 부처님 파동, 정상 파동, 가장 지고의 파동으로 나의 몸과 마음을 유도하는 작업인 거예요. 이걸 하셔야 돼. 뭐 명상한다고 쫓아다니고 못 쫓아다니고 그러지 마세요. 그것도 뭐 나쁠 건 없습니다만은 그것도 좋지만 그냥 가면서 노는 입에 뭐라? 염불하라. 우리 선조들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멋있는. 계속 기도하면 그러면 내 강한 파동으로 인해서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파동을 흐르니까 그게 공덕이 되시는 거예요. 그 기도가 공덕인 거야. 기도는 부처님과 하나 되는 거니까. 아시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법장이란 비구는 세세생생 가면서 내가 만든 국토는 정말 중생들이 사는 세계가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좋은 세계. 우리가 항상 유토피아라 그러면 많잖아요. 그죠? 샹글리라라고 하는 뭐 Son of the City, 토마스 캄파넬라가 말한 대로 아름다운 이상향을 만들겠다는 게 우리 원이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좀 돈이 좀 있으면 사회사업을 좀 해보고 싶다고 말이야. 그런 얘기 하거든요. 꼴같이 뭐 돈 있으면 하겠나. 근데 어쨌거나 간에 말이죠. 사람들이 그런 마음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아유 스님 저 좀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그럼 저 시 좀 아니겠습니다. 꼴같이. 아이고 웃기지 마. 지금부터 해라. 당장 말이야. 자꾸만 이게 뭔고 아니 뭐예요. 자꾸만 자기가 해봐야지. 저도 자꾸만 짜야지 뭐라. 잘 나와 안 나와. 젖이 안 나온다 하면 진짜 안 나와서 애기가 전부 다 우유 먹고 우유를 먹인 애들은 우는 것도 엄마 우는 것도 좀 약간 그래. 유전자가 엄마 젖을 사람의 젖을 먹어야 사람일 텐데 그래 안 그래요? 소젖 많이 먹이면 안 돼. 그러니까 좋은 게 아니야.
소전 마음이 먹이면 좋은 게 아니야. 옛날에 뭐 우유 먹고 뭐 우량화 되자 그랬는데 진짜 전부 다 우량화 되는 거면 우량화된 게 문제 아니라 미국이 바른 그런 짝이에요. 두뇌가 멍청해지는 거예요. 두뇌가 멍청해지고 우유를 많이 먹으면 수명이 짧아집니다. 우유를 많이 들지 마세요. 뭐 적절하게. 그러니까 이게 다 이게 말이죠. 그 마음이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왜 이 마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칠불통계 나오잖아요. 제악 막자가라 악행을 하지 말라. 중선봉행하라 선행을 많이 하라. 근데 자정기란 말이 나와. 스스로 정화하라. 네 생각을 정화하라. 시제불견이라. 이것이 많은 부처님들의 가르침이다 이런 뜻이죠. 마음을 정화해야지 생각이 정화되고 말과 생각과 행동이 뭔가니 파동을 일으키면서 간섭 현상을 가져온다니까. 다른 사람들 좋은 파동을 잠깐만 흘리면 뭐라? 이 세상이 점점 좋은 파동으로. 그래서 계속 기도해봐. 좋은 파동 흘리니까 부처님께서 야, 저 녀석은 참 훌륭하다. 우리가요 명백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린 생각은 물질이다. 항상 그래 안 그래요? 생각은 물질이. 그러면 내가 생각을 계속 끊임없이 일으키죠. 그럼 내가 사실 냉정하게 따지면요 우린 발전소야. 그래 안 그래요? 생각이 에너지니까 에너지를 자꾸만 전기도 자꾸만 만들어내는 것이 발전소잖아요. 우리는 지금 무한의 발전소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존재라니까. 좋은 생각이 염불 아닙니까? 염법, 염승. 자꾸만 부처님을 말씀을 펼쳐내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파동을 많이 뿜어내야 돼요. 좋은 행동, 좋은 생각, 염파, 염력.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노는 입에 염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면 분명히 복을 받습니다. 응분의 가피가 와. 이거 체험해본 사람 다 있잖아요. 여기 다 앉아 계시잖아. 죽기 살기로 기도해봐. 기도해서 그 사람이 부처님의 가피를 본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린 건 아니지만 내가 자꾸만 몽고하니 중요한 겁니다. 자꾸만 기도를 하게 되면 어때요? 좋은 파동이 뭐죠? 자꾸만 스스로 자가 발전하면서 좋은 파동이 나오니까 어떻게 될까? 파동의 카브가 커져요. 파동이 밀집되고 강한 파동. 실 한 가닥이 아니라 또 한 번 연불 또 한 번 하면 이게 점점 꼬아지면서 밧줄이 되거든요. 밧줄. 레이저라는 게 뭐예요? 빛을 자꾸만 플라즈마, 빛을 100가닥, 1000가닥, 10,000가닥을 꽈버리면 레이저가 돼가지고 고도의 존재와 연결돼 버리고 저절로 신통이 되고 수지신시 광명당 뭐라? 수지심시 뭐라? 신통장. 그러니까 세척질로 원죄하라. 항상 제가 입버릇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자꾸만 몽고하니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내 몸과 마음과 이 정말 주변을 불국토로 만들고 세상을 불국토로 만들고 자꾸만 이런 마음 가운데 여러분도 이 다음에 먼 미래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극락국토를 만들 수 있을 거라니까요. 극락복음 가는 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원력을 세우란 말이에요. 이 아미타 부처님은 원력보살입니다. 원력부처님이에요. 아시겠죠? 정말 사리부라 그 나라 이름을 어찌하여 극락이라고 하는지 알겠느냐? 그 나라 중생 아무런 괴로움이 없고 다만 모든 즐거움만을 누림으로 극락이라고 이름하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게 뭐냐면 너무나 고통과 아픔과 쓰라림이 많아. 전혀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괜히 여러 가지 인연 따라서 고통들이 많고 말씀. 아시겠죠? 그러니까 중요로운 사실은 우선 몸을 극락으로, 마음을 극락으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극락으로 만들려면 내가 자꾸만 기도하고 자꾸만 말이죠. 제약막작, 중선봉행, 자정기, 시제불교 이게 나오잖아.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 보면 16관법이라고 하나만 말씀드리고 이제 질문을 받겠는데요. 16관법이라고 무량수경에 나온 얘기인데 전부 다 이게 상상하는 겁니다. 생각으로 그와 같은 걸 이루는 거예요. 거기 보면 진해를 보면서 극락정토로 가는 일상관. 진해는 저 서해바다 정말로 우리 있잖아요. 화성에서 조금만 나가면 서해바다 있잖아요. 거기 석풀이나 이쪽에 가보면 정말 서해바다는 동해바다는 물이 맑지만 서해바다는 물이 흐른다더라도 해가 지는 저녁 노을이 너무 아름다워요. 서해바다가 참 그게 아름답대. 동해바다는 새가 떠오르니까 아름답지만 서해바다는 해가 지는 황혼에 그 지는 게 너무 아름다워. 그래서 아마 서방정토라고 했나 봐. 일상관이라 정말로 해를 딱 보면서 왜냐면 극락도 무량광이니까 그 제가 빈명상이라 일상관, 월상관 쭉 나오잖아요. 수상관, 지상관, 보수관, 보지관, 보루관 해가지고 16관법이 나옵니다.
이 관법을 끊임없이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몸과 안이 극락에 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항상 내 몸과 마음은 찬연한 빛으로 감싸했다. 빛을 뿜고 빛을 받아들이고 온 우주가 다 빛이다. 고요히 앉아서 생각해요. 내 몸은 빛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광명이다. 나는 부처님이다. 온 우주는 부처님이다. 항상 스님 금방 빛이라고 안 느끼도록 이런 라이트를 생각해요. 찬연한 빛이 들어오겠다. 빛만 생각하면 몸도 잊어버립니다. 빛만 생각하게 돼. 그러면 진도가 많이 나간 거예요. 아시겠죠? 네, 빛 명상 꼭 하도록 하세요.